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마치고 이제 다음으로는 8장 지나가는 세상 속의 창조주 성령에 대해서 창조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인상적인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을 한번 들어보시면 참 저는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하자면 시카고에 거주하는 300만 명이 매년 방글라데시에 9,700만 명이 쓰는 것만큼의 생산물을 소비한다. 그러한 가소비는 항상 성장해야만 지속되는 경제에 의해서 촉박된다. 그리고 이 경제의 가장 큰 목표는 생태적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결산표에서 흑자를 내는 것이다.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생태적인 비용이 사실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되고 막 날씨가 사실은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인간이 다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그 박테리아나 뭐 이런 병원균이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동물들이 사실은 그 박테리아나 이런 다 죽었죠. 이 균들이 사실 인간 세계로 지금 침범해 온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냥 정말 정글 속에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균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생태적 비용이죠. 이런 생태적 비용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치르고, 지금의 물질 문명, 경제 문명을 이제 이룩했는데, 이것을 이제 결산표에서 그냥 흑자 내는 것에만, 이제 치중해서 지금까지 지금 왔다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태적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못된 길을 사실 우리가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돌이키고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신경미 선생님도 어떤 생각을 좀 하시는지. 이게 결국 보면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려야지 이제 가한 건데, 이걸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시저처럼 신적인 위험성에 매달리지 않고 바보처럼 자신을 비움으로써 타인을 위한 새로운 삶을 열었다. 이로 인해 신성포기적 형태의 신적 능력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탐욕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어떤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이 생태가 망가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어제 무슨 BBC에서 만든 다큐를 봤는데, 중국의 어느 지역이 완전 이렇게 황폐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황사가 몰아치고 이러다 보니까 식물도 동물도 살아남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무슨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밭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했더니 한 25년 지난 지금은 훨씬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돈도 벌어서 애들 학교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자연을 파괴해서 자기네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을 회복시키면서 더 잘 살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네요. 어디죠? 브라질에 그 아마존 거기를 계속 불태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밀림을 불태워서 개발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잠깐 먹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빈곤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이렇구나.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태 비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생태를 잘 보존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어떤 섭리를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 인간에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이해를 6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쭉 다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요. 그냥 제목으로만 말씀드리면 단회성 이론이다. 그냥 한번 딱 만들고 그 다음엔 굴러가게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사상, 이제 과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몸으로 그린다. 이제 영혼이 몸속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세상 속에서 영혼처럼 이렇게 움직이시고 계시다. 이런 이론도 있고요. 정보 이론도 있고, 인과적 연결적 이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상이 또 2차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2차적인 원인까지 하나님이 건드리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뭐 섭리를 6가지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결국 간단하게 하고 책임은 있어요. 한 네, 사람이 네. 져야 네.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사실은 뭐든지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면은 사실 하나님한테 다 책임이 있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가 지금 이렇게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된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사람들의 책임이죠. 네, 책임이고 그 탐욕의 결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적인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결산표에 흑자만 계속 내온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 거품, 또 주식 거품, 뭐 이런 것들도 또 따져보면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돈이 막 올라가잖아요. 부동산 가격 막 올라가고 자산 인플레. 주식가도 막 지금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과연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소나기에 넣을 수 있는 돈인가? 그게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또 그냥 결산표상의 흑자구나 이것도 이런 생각이 이제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람의 이렇게 정말 여유 있게 이렇게 잘 이 창조 세계에서 뛰어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아주 무계획적으로 계획이 없는 분은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표현을 하나님은 그래도 이 세상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전이라는 거는 뭐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또, 아니, 신경 네. 선생님은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스스로 활동하게 하시고 했던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하나님 따로 저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건 결국은 네. 선택과 책임을 다 제가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여기서는 또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그런 진화하는 세상 속의 창조주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포기했던 것처럼 포기라기보다 전 여기서 보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집착하지 않는 거. 예. 집착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심성 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집하지 않는 거. 고집하지 않는 거. 그걸 잘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하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포기가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잘. 그게 이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로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부동산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지만 예. 포기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집 하나 있고 싶거든요. 뭐 이런 마음이죠. 살집은 하나 있어야죠. 살집은. 네. 그런 마음이죠. 네. 그러면